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일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동안에 우리의 힘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박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한 번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거 바로 춤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구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제할까. 무성도를 지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사랑하기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류 받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 십자가를 정멸.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 십자가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십자가에 보이는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를 믿는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로 날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그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손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메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은혜 주가 높이는 너희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내 말지어다 주가 높이는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만 나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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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 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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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흡족한 시간이 되어 새 생명이 풍성함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사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주께서 회개하며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성령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울망과 좌절과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사단은 항상 육신과 물질의 명예와 건실을 바라보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도록 유혹하고 있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진을 찾는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주께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주님, 이 시간을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선진갑주를 입혀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시며, 마음껏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위에게 축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순수에 주님께서 부리는 천군 수사 파송하여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산성가족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자의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우리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귀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365일 우리 매일 산성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중단하신 분들 다시 시작해 주시고, 우리 일독을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천독을 해가는 일에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3차례 5주차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혹은 또 사랑방별로 또 MT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자, 올해는 우리가 마지막 주가 우리 성금요일이라서 우리가 1년에 3번 있는데 한번 그냥 건너뛰지 말고 이번 연휴 기간에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뭐 사랑방별로 또 전도회별로 그런 MT와 또 교제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부모 초청 예배와 또 입학과 또 개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오늘 우리 각 부서에서는 우리 진급 장학금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수혈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다음 세대 사역들이 구렁이 요이와 이런 사역들이 시작되는데요. 앞에 1층에 우리 좀 간략하게 소개해놨는데 전체로 하면 뭐 저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기자 교구제가 있고 많은 다양한 양육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2024년도 교회 요람 우리 각 가정별로 우리 1층 로비에서 한 권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좋은 연주회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목적이 있는 음악회, 그러니까 레파토리도 보니까 참 가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 우리가 귀에 익은 그런 유명한 곡들로 하고, 특별히 이제 수익금은 선교에 위해서 쓰여지는 연주회라고 합니다. 우리 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최송훈 집사님께 우리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새로운 가족 2분이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김옥선 성도님, 황효일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물 앞 뒤에 2분이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이제 살펴본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오늘 본문 앞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제 설교였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놀라운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이 술 취했다라고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술 취했다는 식의 이런 비난에 대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이며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이제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던 일이겠죠. 베드로는 그 교회 최초의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최초의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어떤 호소를 했거나 설득, 설명을 하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 사실 그대로를 캐리그마, 즉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선포의 그 사실적 내용이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전달자의 어떠한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달을 받는 자의 이해력이나 혹은 학력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설교를 듣고 또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참 그러한 말을 외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발을 하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너무나 흑암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장탄식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럼 사람들의 이 고백,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33절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그 결과로 3,000명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인류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하의 42절로 47절의 말씀들은 이 교회, 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좀 포인트를 뒷부분에 둬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 이 초대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성장하며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 생명력이 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가에 좀 대해서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좀 엿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NCD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자연적인 처치 디벨롭먼트, 교회 성장. 그래서 자연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NCD,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이 채소치 요소의 중요성, 채소치 요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에 이 물통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 나오는 물통은 적당한 넓이의 널판지를 이어서 동그란 밧줄과 같은 대나무와 같은 줄로 밑에를 이렇게 두른 후에 바깥에서 조여서 엮어 놓은 이 옛날 물통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그림과 같이 이 물통을 만들 때에 이 길이, 이 널판지의 길이가 각각 다른 이 널판지를 우리가 사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기에 물을 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물은 개인으로 말하면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성도들,
교세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물을 얼마만큼의 물을 이렇게 부을 수가 있을까요? 이 통에 긴 널판지, 가장 긴 널판지의 높이만큼 부을 수 있을까요? 가장 낮은 저기 최소치 요소라고 되어 있는 가장 낮은 짧은 널판지만큼 물을 채워 놓을 수가 있을까요? 10개의 널판지를 가지고 만든 물통이라고 한다면 그중 가장 짧은 저 최소치 요소의 널판지의 높이만큼만 물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이상의 물은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짧은 널판지 위로 다 흘러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9개의 널판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높아도 물을 채우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통의 물은 가장 짧은 널판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세워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소치 요소의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적 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은 12명의 이 앞선 성도들과 베드로의 설교 위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이들을 통해 처음 생긴 최초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첫 믿음, 첫 사랑을 가지고 매우 순수하고 그 어떠한 인간의 만들어 놓은 왜곡된 모습들이 없이 전통화되지 않고 굳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시작한 교회요. 또 몇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이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 5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음에 5가지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임목사 청빙이 진행될 때 기도하면서 한 20-30여 페이지 되는 이런 목회 계획서를 좀 제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산성교회를 내가 이렇게 일구고 나가겠다 혹은 목회하겠다라는 목회의 5대 방향성 혹은 5대 목표를 할 수 있는 계획서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도출해서 나온 것인데요. 좀 신앙생활에 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요소예요. 예배와 전도 혹은 선교라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봉사와 교제와 그리고 훈련이에요.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각 개개인을 봤을 때는 그 개인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교회 전체,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풍성하고 복된 것이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열심히 하고 1가지 정도는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면 4가지만 잘하면 되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럼 2번째 그림을 한 번 더 띄워보시면 물통이 이 5개의 널판지로 5개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 때에 가장 짧은 저 최소치 요소라고 되어 있는 널판지를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나는 좀 예배는 소홀히 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시간에 봉사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또 찬양대하고 내가 또 나가서 딴 일도 하고 다른 것은 잘해라고 하는 사람이 혹 계신다면 그의 영적 수준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될까요? 1가지만 못하고 다른 4가지는 잘함으로 그의 신앙생활의 건강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4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만약 이 예배가 가장 짧은 이 널판지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아무리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저 짧은 널판지 사이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될 거예요. 교회로 봤을 때는 이 전도와 교제와 봉사와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이 예배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성도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약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다 빠져다 버리고 성장하지 않게 되고 교회는 역동성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둘 다 좀 적용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예배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 설교를 듣고 말씀 훈련도 받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이어서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에서 흩어졌을 때도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방 안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이 모든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들은 밤낮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끌어올랐을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들 되셔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유일한 본업이에요. 예배드림. 그만큼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대신 주님의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이 고백.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약 나에게 입이 만개가 있다면 그 만개의 입도 하나도 빼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고 싶다라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 고백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지 그 열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심정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본질적으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도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내용과 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예배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고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예배에 오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서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게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소리 높여 찬양하며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해운대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해운대와 이 주변의 바닷가, 우동, 자동, 이런 해운대 주변의 바닷가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이제 어촌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다 고층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지만 어릴 때 그 바닷가에서 놀 때 바닷가가 주는 신비로운 추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바닷가에 가면 이 썰물 때라서 물이 다 빠져 있죠. 물이 빠져서 물 밑에 있는 그 바닥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바다 밑이 얼마나 이렇게 깨끗했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열매들이 물이 빠지고 나면 참 많았죠. 주워오기만 해도 되었죠. 조개와 고동과 미역들, 파래 이런. 그런데 요즘 바닷가는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럼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서 죽은 것 같은 이상한 그러한 죽은 물고기 등으로 지저분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밀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는 발목을 적시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나중에는 물이 바닷가를 해변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썰물 때 보았던 그 바다 밑에 있던 온통 더러운 것들이 싹 없어지게 돼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바다는 풍요로운 물결과 파도 소리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밀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배에 나올 때만 해도 세상에서 고생하며 정말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은 심령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마음 이곳저곳에 구멍이 숭숭 나 있을 정도로 상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또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너무나 약해 범한 채로 영혼에 너무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채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 잡동사니를 마음에 안고 그대로 예배에 나옵니다. 대부분 예배에 우리가 나오면 주님 지난 한 주간 잘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이 가만히 앉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마치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간 후에 더러운 바닷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 영광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밀물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밀물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는 그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쓸어내버려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조용히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중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예배를 기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짧은 널판지에 해당되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 올해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정말 예배에 정성을 쏟기를 바라요. 공예배에, 이 주일 예배에, 또 이 금요 기도에 매주 정성을 쏟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사랑방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되도록이면 드리시기 바라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것을 여사로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이 널판지를 좀 더 길게 그러면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키우는 것만큼 은혜의 물이 물통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전도예요.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찬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사람들을 보내주신 교회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전도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비전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전도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에 작정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힘있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은 전도에 얼마만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전도에 이 선교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한 계획, 참여,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제시하는 법,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 일정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에,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날마다 그와 접촉하기를 원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1년 중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대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도 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여러분 전도와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전도가 짧은 최소치의 널판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름 받는 은혜를 그때그때 다 쏟아버리게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은혜의 세계에 물이 차오르지를 못하게 돼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올해는 이 전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교제인데요, 42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금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매우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이 교제,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교제권을 받아서 누린 것이죠. 교회에 와서 먼저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이제 교제권 속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성도가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있으며 혼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외롭고 고독해요. 그럼 나 홀로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혼밥, 혼술은 있어도 나 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그럼 여행할 때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과 그것은 나름대로 즐기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도 그럼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어도 성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도전해 주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지 않는 교제권, 서로 섬기는 교제권, 하나 되는 교제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제자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을 좀 함께 좀 세워 나가고, 또 그런 교제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 교제를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형편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대 문명은 사람들을 점점 개인주의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사이도 점점 소원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음에 생기는 그 고독과 불안정을 이기지 못해서 도박과 마약과 불륜에 빠지기도 하죠. 그럼 코로나 이후에 이런 중독의 현상은 심각해지고,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앙의 교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엮어드릴 수가 있을까? 또 큐티를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말씀 묵상, 이런 나눔 소그룹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방으로 묶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 가장 대표적인 교제의 장이에요. 사랑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큐티 학교를 말씀과 묵상, 마음 관리 이 큐티 학교를 마치면서 좀 개인 묵상과 함께 이제는 좀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때 되면 리더가 좀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니까, 이 큐티 학교에 오신 또래 이제 여집사님들 이 세 분이 이미 이렇게 나눈 모임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 혼자 할 때는 어렵던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사랑방에서 이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목자님을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가족 이상으로 좀 그렇게, 사랑방은 자신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참 그러한 교제가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참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방에 있는 그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방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교제권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짧은 널판지가 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될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올해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도의 그 교제권에 들어가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44절, 4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매우 희한한 일을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냥 구제를 실천합니다. 내 것이라고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실패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내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다 더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당장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쓰는 것을 조금 절약하고 나누어 주는 사랑의 봉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죠. 이런 봉사의 비밀이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돼요. 이웃을 향한 봉사,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은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나눔은 이 지독한 자아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나를 탈출시켜주는 유일한 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면, 잠그기만 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 봉사가 짧은 널판지가 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배도 뭐 꼬박꼬박 잘 드리고 전도도 나름대로 하고 교제도 잘하는데 이 봉사는 못하지는 않습니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이웃들을 보아도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널판지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에요. 이 짧은 널판지를 좀 더 긴 널판지로 바꿀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다시 우리는 수정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 훈련입니다. 그럼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건 배운다는 것은 교육을 말하고 훈련을 뜻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교회나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어떤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이죠. 감정은 있지만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그리고 씨앗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도 같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허수아비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같은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도 끄지 못해요. 뭐 외모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그에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정말 꽉 차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멋있고 화려하고 또 과거의 경력이나 현재의 위치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보면 굉장해요. 그러나 정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시끄럽고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깡통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됨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계속 성화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정상을 향해서 함께 계속 전진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지점에 앉아서 멈추어 서고 주저앉고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자라는 것이에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마지막 정상을 앞에 놓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기에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 전력을 쏟는 거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많이 했다. 많이 안다. 그래서 배우기를 훈련받기를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력을 쏟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가 돼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내 신앙 인격이 계속 주님을 닮아 손숙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다 된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뒤만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올라가야 돼요. 이를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훈련이죠.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상, 우리의 표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 문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혹은 이 플룻과 같은 이런 작은 악기 하나를 배우고 연주하는 일에도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연주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명 연주자들, 이 대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자신은 지금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연습을 더 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대가들은 매일 몇 시간씩 어디 연주회 가서 호텔 방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장소를 구해서 몇 시간씩 아주 현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죠. 스케일. 음력을 이렇게 따라 하는 스케일. 아주 단순한 스케일을. 이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롱톤이라고 하나의 음을 그냥 길게 내는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연습을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기초 연습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예술가들이 예술의 경지를 앞에 놓고 그것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이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도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연습을 쉬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연주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레퍼토리가 있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연주회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어떠한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을 향해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야. 그러므로 그 연주에, 그 피아노에 스피릿이 살아있는 거야. 우리 임윤찬 씨는 올해만 해도 세계적 가장 큰 무대라고 알려진 카네기 홀과 그 외에 유럽의 유수의
연주자들만 설 수 있는 그 모든 연주가 4, 5년 동안 지금 다 스케줄이 빡빡히 차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기 하나를 통해서 예술의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신분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내가 게을리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치 다 된 것처럼, 다 배운 것처럼 머물러 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의 양육과 훈련, 이번 특별 금요기도처럼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에게는 훈련 자체가 아주 짧은 널판지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올 3월부터 이제 좀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훈련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럼 힘써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훈련이 부족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힘써 배우기를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나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6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난을 기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삶을 참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뜻깊은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신앙생활의 그 요소들을 되새기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빠지고 가장 짧은 이 널판지가 어느 것인가, 각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모자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해답을 얻었으면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버리지 마시고 꽉 움켜쥐고 정말 올 한 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열심히 전진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짧은 것을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키우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게 돼요. 키우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건강해지고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국밥 몰아치 주님 나를 지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살아난 심령으로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슬픔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 요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들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